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나타나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이것은 외향적으로 겉으로 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9절은 말하자면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칭찬인데 그 칭찬을 받은 이유는 19절 하반절에 내 나중 행위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또 23절 이미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23절의 하반절에서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다. 죄송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도 면에서 또 내용 면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의 어떤 장르 면에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겉으로 외향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 혹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향기라도 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으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나 내 마음속에 섬김의 의지가 있으나 내가 그걸 보여줄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 내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다만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라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고 아니면 수수방관할 수 있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고 나는 하지 않겠노라 뒤로 물러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비유하실 때 아버지가 명령을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아들과 싫은데요 안 할래요 라고 해놓고서는 뉘우치고 다시 그 일을 순종한 아들과 누가 복을 받겠느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아닌 결국은 드러난 행위로 물론 이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의도가 뭐냐 목적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 행위를 했느냐까지 23절에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혹여 현혹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지 심판날이 되면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심판의 날 우리에게 후회하지 말라고. 심판의 날 우리에게 나는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요, 평가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되었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잘 보시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면 그는 청년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그는 장년이고 추억을 뜯어먹고 살면 그는 노년입니다. 그의 육신의 나이가 무엇이냐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곧 내일이나 모레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것 같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청년인 것입니다. 중세 철학자가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는 누가 심어야 됩니까? 젊디 젊은 청소년이 심어야 되나요? 청년이 심어야 되나요? 청소년 때 심어야 그가 청년이 돼서 한참 직장을 가지고 결혼할 때 요긴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과실나무가 되겠지 싶습니까? 그 청소년이 그 나무를 심고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노년이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나무를 심는 일이 무슨 쓸모가 있으랴, 나에게 무슨 득이 되랴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장수하게 하시려는지, 그것이 자식들에게 복이 되려는지, 그 일의 끝에 결과가 어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언제나 19절 하반절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할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의 가치를 헤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살고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는 불신자들의 삶의 태도죠.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잊지 않고 평가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이는 천국에서 그때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잘 치러내며 인내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오늘을 회고할 것이고, 어떤 이는 지옥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때 정신 좀 차릴 걸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들 누구에게라도 오늘은 잊혀져 버릴 날이 아니고 영원토록 기억될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금의 행위가 내일은 더 나아지도록 언제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가 19절에 칭찬할 내용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의 분량이 훨씬 많은 교회였어요. 20절부터 바로 이어서 책망의 얘기가 나타나죠.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은 나뉘어집니다. 왜 하필 이세벨이냐?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앞에 에베소 교회 7절에 나타났었죠. 또 버가모 교회 15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자, 그건 못지않은 이제는 이세벨의 가르침인데요. 니골라의 경우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7 집사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거의 이견을 제시하는 신학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실명이겠죠. 그런데 20절의 이 이세벨은 실명인가 아니면 아하방의 부인을 빗대고 얘기하는 것인가? 실제로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이 소아시아 지역 중간쯤에 두로와 시돈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 두로와 시돈에
공주의 이름이었던 이세벨의 이름을 딴 여인이 잊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타난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짐승의 표의 숫자를 헤어버려 보니까 666이다.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어떤 사인과 상징 가운데서 정말 구구한 억측을 많이 가져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666이죠. 헬라 글자나 히브리 글자나 로마 글자는 글자가 동시에 숫자의 기능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소위 아라비아에서 고안해낸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가 통일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과거 한자 문화권이었을 때 한자에 분명히 숫자에 기능하는 글자가 따로 있죠. 그건 오직 숫자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헬라, 심지어 라틴, 로마 말까지 그들의 알파벳 자체가 숫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 666은 네로 황제의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면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놓고 네로 황제가 마귀 사탄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가 황제를 대놓고 비방을 했으니 얼마나 대대적인 핍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제국이 아무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이다.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20절의 이 이세벨도 아마 상징적인 이름을 차용해서 썼을 수 있다. 그의 이름을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 데오빌로도 그러하죠. 예전 개역에는 데오빌로 각하라 이렇게 했는데 요새 개역 개정에는 이제 그 단어를 쓰지를 않죠. 근데 그렇게 번역되었을 데오빌로의 직위면 로마 역사의 기록에 나와야 될 정도의 직위거든요. 근데 아무리 로마의 기록을 뒤져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존재가 누구냐? 데오빌로는 데오는 헬란말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의 약자이고 빌로는 필로소피, 그러면 철학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로는 필로에라고 하는 헬란말 여러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의 고위 직위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는 분명하지만 그 존재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했을 수 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라서 그렇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20절의 이 이세벨은 실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상징적인 이름으로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죠. 이 이세벨이 한 짓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성립이 된 겁니다. 교육학에서 하는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배우기 전에는 가르친 것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가르친다고 용쓰고 애쓰고 별짓을 다 해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나는 계승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은 오늘 이 저녁에도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알아들은 분이 있어야 되지. 나가시면서 전원 다가
도대체 오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면 저는 가르침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20절에서 내 종들을 가르쳐, 성경은 오류가 없죠. 성경은 틀림이 없으니 가르쳤다는 말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는 자칭 선지자라 했습니다. 자, 7교회 얘기를 지금 살펴보면서 자칭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더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절로 거슬러 가보죠.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2장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칭 뭐예요? 사도 그랬죠? 2장 9절입니다. 자, 이어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자칭 뭐예요? 유대인이요. 그래서 9절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제가 설명할 때에 이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아마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실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창하는 이들,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라는 단어까지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는 이들이 바로 9절에서 얘기하는 자칭 유대인이죠. 유대주의자 혹은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9절 하반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까지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칭 사도, 그리고 자칭 유대인, 자칭 선지자,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속아 넘어가요? 그렇습니까? 2장 2절에 다시 보시면 2장 2절에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엄청나게 칭찬받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면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칭 사도라 하면요, 실제로 정말 훌륭한 그런 주의 종들은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목회 현장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목사들끼리는 좀 더 알잖아요. 사실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단순히 신학교의 성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었다, 신학교 다닐 때 기도 안 하고 맨날 운동장에서 족구만 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목사들끼리는 그의 목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노회 같은 곳에 굳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아도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대화를 1년에 딱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만 했으면 아직 모를 수 있겠지만 10번, 20번, 100번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철학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인생관이 이렇구나, 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인격이 이러하구나, 결국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인간들이 의외로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되게 있어 보이거든요. 되게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20절 보십시오. 책망하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에게
얼마나 많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다 넘어가 버렸으면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절에 이세벨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20절 하반절을 보면 행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14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1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14절에 나타난 발람의 교훈도 핵심 요소가 그 두 가지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행음. 지금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가르침의 핵심도 우상의 제물과 행음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한 바가 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자, 이것을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 14장쯤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우상에게 굴복한 것이다. 이미 우상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먹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육류이다. 소든 양이든 또 뭐 주로 그것이 제물로 사용됐으니 소고기 양고기이겠습니다만,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음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먹는 이와 이것은 우상의 능력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먹는 것, 이미 정신과 영혼과 신앙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반드시 행음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죠. 자, 두 가지가 독립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정신이, 신앙이, 마음이 그릇되지만 행동은 번지르르 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행동은 개차반이지만 그의 정신은 맑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그렇게 아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잘 속으면 우리의 조상도 뱀에게 속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가를 잘 스스로를 겸손히 평가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둔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과 행음은 반드시 연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죠. 그 가르침이 뭐였어요? 25절로 좀 건너뛰어서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뭘까요? 그 앞에 20절부터 지금 24절까지는 계속해서 책망과 관련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게 뭘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허공에서 그걸 찾으면 안 되고요. 19절로 거슬러 가야 되죠. 분명히 이것 아까 제가 설명할 때에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 겉으로 반드시 다른 이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행위, 23절에서 행위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너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단어의 나열로 생각하지 말고요, 19절에 이 나타난 5가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주장하고 있는 이세벨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업이다. 이 사업 무슨 돈벌이 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창조자이셔서 그곳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제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동등한 후계자로 삼으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후계자 혹은 후사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업, 일종의 가업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하셨다.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19절의 첫 테마인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는 자들. 여러분, 수많은 왕조들이 이 세상에 출현을 했습니다. 제대로 정신머리가 박혀있는 왕이라면 그 왕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그 왕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여야 되는가를 생각할 거예요. 이 사업을 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에서 그토록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의 소위 돈벌이 하는 사업은 뭡니까? 이윤 창출이 그들의 최대 목표이죠. 그것에 조금 부과되는 것을 위해서 무슨 사회적 기여니 그 뒤에 별의별 것들을 다 갖다 붙이지만 앞에 이윤 창출 빼놓고 그거 하겠느냐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거 안 할 겁니다. 결국은 이윤 창출해서 그 사업주, 사장 혹은 직원들까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온 세상을 파멸로 이끌면 욕을 먹으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사회적 기여하겠다, 사회 복지를 투자하겠다, 환경에 고려하겠다,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붙이지만 그들의 본질은 결국 이윤 창출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적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해놓고 사회에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는 짓을 뒤에서 하다가 적발이 돼서 경영진이 퇴진을 하고 싹싹 빌고 사과를 하고 감옥에 가고 별의별 짓 하는 거 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들은 선량한 기업인일 거라고 믿어주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윤 창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절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그런 세속적 가치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20절에 이세벨의 이런 헛된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것이 칭찬받는 거예요. 한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졌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모든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오직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언제나 일곱 교회 얘기의 끝자락에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만 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라고 하면서 동등된 개념으로 이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 이기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아까 19절 하반절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 그 누가 따라와도 따라오지 못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고서는 이제는 나는 놀고 쉬리라 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죠. 그러면 26절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 일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언제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지치죠. 때로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무엇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주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 창으로 옆구리 찔리셔서 물까지 쏟아낼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기까지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귓전을 울리지 않으려고 하려면 이 다짐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내 옆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대지 마라. 나는 오직 사랑과 성김과 인내를 할 것이다.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그런 헛된 속삭임에 빠져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강조되는 단어는 회개예요. 회개.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실패했죠. 그러니까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19절에 겨우 한 절 칭찬해 놓고 지금 20절에서 24절까지 아주 수많은 책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언제나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부터 구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 여기에 밑줄을 그시든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든 이 5글자를 오늘 마음속에 꼭 되뇌십시오. 회개할 기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이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않으니 21절 하반절에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의 주된 핵심 내용이 행음이었죠. 그래서 행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행음으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세부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니 22절에 침상에 던집니다. 음행의 주된 장소이죠.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큰 환난에 빠뜨립니다. 불경건한 얘기입니다만 행음을 하면 자식이 생기겠죠. 그래서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거나 아프거나 혹은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구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구성체들을 남김없이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묘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 아까 충분히 이미 설명했습니다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으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내가 끝까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우리들이 어쩌면 19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힘써야 될 이것들을 잘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한탄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오늘 할 것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오늘 얻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26절에 있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 되는 것이겠죠. 자, 27절을 보면 26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는 시편 2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헛된 일을 꾸미고 주님과 그 거룩한 자를 대적하는고, 하늘에 계신 이가 그들을 비웃으심이시여 끝날에 그가 철장 쇠 몽둥이로 되어 있는 기둥으로 질그릇 요강단지 같은 그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스치기만 해도 박살이 나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바로 이 27절 하반절이 이것이 시편 2편의 이 묘사가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구나라는 해석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면 이 권세를 너희에게도 주겠다. 얼마나 이게 영광이에요. 이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요? 이 자리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 분명히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대단하세요. 존경받으셔야 마땅하고 존경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뭐길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 때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크나큰 영광을 주시겠다 하시니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죠. 절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지금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행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훼손당하고 오염당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행위와 사고방식과 철학, 인격이 이미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끝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일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든 행위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로움인가? 그럴 때 주님께서는 28절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미 우리는 앞서 묘사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흰 돌이라고 하셨을까? 17절이었죠. 흰 돌을 주는 이 흰이라고 하는 개념이 1장 14절부터였나요? 1장 13절, 14절부터 16절까지 밝은 광채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된다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그 눈이, 이번에는 눈과 발을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죠. 눈이 불꽃 같다. 가장 밝은 빛은 무언가를 다 비추죠. 꿰뚫어 보죠. 일종의 엑스레이, 레이저 광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꿰뚫어서 보게 되죠. 그 눈이 불꽃 같다. 아까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눈이 불꽃 같으시니 우리가 무엇을 그분 앞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니 어둠이 깃들어져 있는 데는 판결이 왜곡될 겁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 받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신원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문고를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 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서 그의 모든 심판은 정의롭고 공정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질 것이니 악한 자들이 그날 반드시 철장 앞에 질그릇처럼 깨져버릴 것이니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긍휼을 입기 위하여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것만 주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